네, 제2차 바티칸 공예로 가는 길, 모린 설리반이라는 분의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 청년 교리 교육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1장 신학의 전환에서 신학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제2차 바티칸 공예가 1962년에서 65년 사이에 열린 공예인데 가장 최근에 열린 공예죠. 근데 이 공예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우연적으로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보면 아주 긴 시간 동안 많은 어떤 신학자와 사목자들, 많은 또 평신도 분들에 의해서 준비되어 왔고, 그것의 결실이 제2차 바티칸 공예다. 그래서 이 모린 설리반 이분은 그 제2차 바티칸 공예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교회론, 새로운 인간관, 새로운 뭐 여러 가지 그런 신학적인 그런 방향이 제시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긴 시간 동안 준비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준비 과정에서 어떠한 신학의 전환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장으로 1장을 좀 삼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읽으셨겠지만, 여기서는 세 가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얘기합니다. 신학의 패러다임, 이전까지 해왔던 신학의 어떤 패러다임 아니면 신학의 방법과는 전혀 새로운 신학들이 이렇게 시도되었고, 그것의 결실로 제2차 바티칸 공예가 이렇게 개최되었다는 그런 주장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는 고전주의적 세계관에서 역사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이었다. 이전까지는 그런 세계를 고정불변한 것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점차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면서 또 역사의식이 고조되면서 이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해가는 그런 세계라는 것. 그래서 그러한 세계관의 전환을 사실은 신학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의 그런 연구와 또 그런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다라는 것. 두 번째는 연역적 방법론에서 균합적 방법론으로의 전환. 다 아시겠지만 연역적 방법론은 어떤 결론부터 시작을 해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간다면, 균합적인 방법론은 아주 구체적인 현실, 상황에서 출발해서 거기서부터 어떤 하나의 결론으로 이렇게 향해 가는 그런 방법인데, 이것이 사실은 역사적인 세계관과 함께 맞물려서 이런 방법론들이 신학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호교론적 접근인데, 여기서 이제 토대적 접근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는데, 말이 좀 이상하죠. 토대적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사실은 신앙의 토대를 제시한다. 또 신앙의 어떤 믿을 근거, 믿을 어떤 의미를 제시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옛날에는 호교론적으로, 뭐 호교론적이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 약간 좀 협소한 의미에서 호교론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는 마치 우리는 무조건 방어하고 옹호하고, 그래서 어떤 외부로부터의 어떤 공격에 이렇게 좀 움츠러드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개방해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거를 납득할 만한 것으로 제시하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도입하게 된 것이 이제 세 번째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 세 가지 패러다임의 전환들을 잘 보면 사실은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 담겨 있다. 그것은 바로 진리에 대한 그런 접근인 거죠.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란 어떤 교리 진술, 신앙 진술, 이게 고착화된 어떤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이 안에 담겨 있고, 이 세 가지 어떤 전환을 이루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진리에 대해서 훨씬 더 이렇게 좀 개방된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었다는 거죠. 첫 번째 패러다임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바로 신앙 진술이나 어떤 교리 진술들이 있는데, 그 진술들이 표현들이죠. 그런데 그 표현들이 표시하는 어떤 진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와 그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들, 이것들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신앙의 여러 표현들은 그때그때 시대마다 변화할 수 있지만,
그 표현들이 지칭하고 있는 신앙 기본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표현을 이런 진리들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동시대 사람들에게 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신앙 진리를 설명할 수가 없었던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진리의 수용 주체인 인간의 조건을 진리의 원천으로 고려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교리가 먼저고 성경이 먼저고 그것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어떤 연역에서 귀납으로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그 진리를 수용하는 인간의 그런 내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건들이 사실은 진리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아주 필요한 요소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진리가 수용될 수가 없고 실현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 두 번째 방법론은 이런 수용 주체인 인간의 조건을 고려한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바로 그 계시 진리가 오늘을 위한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 호교론적 접근에서 많이 이제 머물렀던 거는 신앙 진리는 우리들의 인간의 이성을 완전히 초월한 신비로운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사실 그런 입장에서는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납득할 만한 답을 이렇게 제시할 수가 없었다. 근데 많은 신학자, 사목자, 평신도들이 신앙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서 신앙이 갖고 있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계시 진리가 얼마나 놀랍고 새로운 의미를 오늘날 제시할 수 있는지를 발견했던 이런 이제 전환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신학자의 과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전까지 신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릇된 관념은 무엇인가 하면 합리적인 주장을 거부를 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교 신비들을 보호하고자 이런 그리스도 신비를 보호하려는 미명하에 합리적인 주장을 일축하고 그래서 신학자들의 제일 중요한 과제는 뭐냐면 성경과 교회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획득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공적인 가르침을 되풀이하고 재천명하는 것을 과제로 삼았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현대에 와서는 오류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계시를 탐구하는 학문인 신학은 믿는 바를 단순히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는 바를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우리가 선포하는 그 대상들이 그분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 질문을 함께 던지면서 그리스도교에서 선포하는 그 내용이 복음 진리죠. 복음 진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잘 이해한 그 복음 진리를 현대인들에게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과제까지 지닌다. 단순히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포된 내용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도 신학자들의 과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학의 새로운 흐름을 가져온 사람들을 이 책에서는 신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원래 이게 신신학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없는 표현인데 이 신학자들을 이제 이런 신학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저 신신학자들 누벨 테올로지라고 불어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저 새로운 신학자들 하면서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그런 이제 표현으로 신신학자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학자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신신학자들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그런 새로운 신학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교회 교부로 돌아가서 그 처음부터 있었던 어떤 신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체험을 오늘날 새롭게 이렇게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통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신신학이라는 표현을 하진 않았는데, 사실은 뭐 편의상 많은 사람들이 신신학자 하면 그들을 이제 여기 앞으로 나오는 학자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몇 가지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역사 비판적 방법론을 신뢰한다. 역사 비판적 방법론은 사실 성경 연구에서 많이 대두된 그런 방법론인데요. 사실 이 19세기 그 전부터 시작됐지만 19세기에 와서 굉장히 이 역사 비판적 방법론을 통해서 성경과 계시 진리에 대해서 어떤 교회 밖에서부터 어떤 그 진유에 대해서 이 성경이 진짜 역사적으로 그런 고증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어떤 그런 이의가 제기되면서 굉장히 큰 위협이 됐었는데, 교회는 오랫동안 역사 비판적인 방법론을 사실은 거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1942년 정도에 와서 이 역사 비판적인 방법론을 교회의 공식적인 방법론으로, 성경 연구하는 방법론으로 이제 공식 문헌에서 수용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역사 비판적인 방법론을 약간 좀 이렇게 경계했다는 거죠. 물론 그걸 잘못 받아들였을 때 성경이나 계시 진리를 굉장히 왜곡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했던 것은 중요했고, 오랜 시간 동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 자체도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신신학자들이 이러한 역사 비판적 방법론을 과감하게 도입하면서도 훨씬 더 깊은 신앙 진리를 탐구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 교도권이 이러한 역사 비판적인 방법론을 수용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스콜라 신학의 미몽에서 깨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어떤 역사 비판적인 방법론이라든가 아니면 근대인들의 어떤 자유주의, 아니면 어떤 역사의식, 여러 어떤 새로운 사조들, 실증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교회를 막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교회 교도권에서는 그 보호막으로 12,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행하셨던, 구축하셨던 신학의 그런 집대성한 신학을 이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어떤 그런 교회 공식적인 답변으로 제시하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이제 12, 13세기의 스콜라 신학을 새롭게 이제 이렇게 계승하려고 했던 신스콜라, 아니면 신네오토미즘, 이렇게 그런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학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과거로 돌아가서 현대의 그런 도전에 응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대화가 될 수도 없었고 먹힐 수도 없었죠. 이 신신학자들은 그것의 한계를 알고 스콜라 신학의 어떤 그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오히려 그런 그 근대 시대에 있었던 신학 사조에서 머물지 않고, 혹은 중세까지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원천으로 성경과 교부 시대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그런 것이고요. 특히 이분들은 교회 일치와 또 다른 종파 간의 대화와 그런 것에 굉장히 많은 개방을 하고 있었고, 지속적 계시 개념이 나오는데, 계시는 옛날에 2000년 전에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그런 관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신앙의 진리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려고 했다. 어떤 옛날의 표현에 담겨 있었던 진리이지만 그 진리가 갖고 있는 의미를 오늘날 새롭게 제시하기 위해서 그런 새로운 표현들을 끊임없이 탐구했던 신학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들 중에서 이런 이름들은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도미니코회 소속 신부님 이브 꽁가르, 교회론에 아주 저명하고 그런 또 유명하신 분이시고요. 특히 이분은 교회가 고정불변한 어떤 완벽한 사회라기보다는 끊임없이 회개를 하는, 그리고 끊임없이 쇄신되어야 하는 그런 굉장히 인간적인, 그러면서도 신적인 그런 공동체로 교회를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같은 프랑스 도미니코회 소속인 슈누 신부님도 계신데, 이 신부님도 강생에 많이 중점을 두세요. 강생.
다시 말하면 하느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 안에, 인간 존재 안에 들어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은 바로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특히 교회가 세상에 개방된 존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신 분이시고요. 또 앙리 둘리박은 프랑스의 예수의 신부님이신데, 이 신부님도 굉장히 그런 20세기 아주 제일 위대한 가톨릭 신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톨릭 신학과 현대 사상을 전맥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특히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그리고 그 교회를 탄생케 한 그런 신적인 생명을 오늘날 끊임없이 소통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한 분이시고요. 우리 수원 가톨릭 대학교의 총장 신부님이시죠. 곽진상 신부님이 이분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쓰신 거고요. 그다음에 가톨릭 튜빙겐 학파라고 있는데, 이 튜빙겐 학파하면 저희가 같이 읽었던 자비, 발터 카스퍼 추기경 자비 있잖아요. 그 카스퍼 추기경님이 바로 이 튜빙겐 학파의 현대 어떤 선구자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이 가톨릭 튜빙겐 학파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목격되고 있다. 특히 역사를 굉장히 중시를 했고요. 특히 바로 하느님 나라 실현의 장소로 역사를 이야기하고, 교회는 완벽한 사회라기보다는 종말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순례하는 그런 백성이다. 아담 멜러라는 분도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주장들을 했는데요. 시간상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헨리 뉴먼이라는 분도 영국 성공회에서 가톨릭으로 이렇게 개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루신 여러 신학적인 그러한 저서 또 통찰들을 보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굉장히 맥이 닿아 있다. 특히 여기서 보면 평신도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좀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또 로마노 과르딘이라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이분 책도 몇 권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로마노 과르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또 회심의 중요성, 그리고 전례 쇄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아주 정말 현대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는 독일 예수의 신학자죠. 칼 라너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패러다임이 바로 이 칼 라너에 의해서 정말로 이렇게 어떤 집대성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특히 이 시대, 이 현대 시대에 신앙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면서, 새로운 시대는 어떤 새로운 신앙 언어를 필요로 요청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위기가 오게 되느냐? 다원주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지식의 증대, 그리고 신학 개념의 화석화. 도저히 현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신학의 고착화된 개념들이 결국엔 위기를 가져왔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가갈 새로운 표현들을 탐구하는 작업을 하신 분이 바로 칼 라너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벌써 결론입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신학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살펴봤을 때, 이 신학자들은 그리스도교 이야기를 충실하고 믿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려면, 소통하려면 새로운 신앙 언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노트를 한 이유는 잠시 후에 있을 우리 교리교육을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정말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죠. 신학의 과제는 교리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역사적 맥락 안에서 신자들에게 매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문화, 사회 이 맥락 안에서 우리들이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인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신학자들의 역할이고, 사실은 교리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서 저는 한번 평가를 내려보면서, 평가라기보다는 우리가 교리교육을 한번 구상할 때 이 1장에서 나온 이야기를, 특히 신학의 패러다임의 변화, 진리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접근, 이런 것들은 과연 교리교육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이건 이제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겠는데 저는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세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봤을 때 첫 번째 이제 고전주의적 세계관에서 역사적 세계관으로 바뀌었을 때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교리서에 있는 진술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교리서 진술을 그냥 읽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물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그런 우리가 믿는 신앙 진리를 그들의 어떤 상황 안에서, 어떤 의식과 체험 안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새롭게 표현해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새롭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약간 좀 우리에게는 좀 두렵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결국 우리는 그들과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화.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그 진리를 그들에게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우리들의 중요한 그런 과제다. 이거는 우리가 진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가 그것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 위해서 새로운 표현을 우리에게 찾으라고 우리를 오히려 독려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인간의 의식, 이성, 체험을 통해서 수용될 수 있을 때 그 신앙 진리는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회개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진리가 머릿속에, 마음속에 와닿지 않으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새롭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특히 우리는 신앙 감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공동 합의성,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찾다 보면 분명히 교회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전통에 뿌리 박으면서도 현대인들에게 소통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분명히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귀납법이죠. 귀납법은 구체적인 삶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 바로 우리가 대화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삶과 생각과 체험에 귀를 기울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라는 그런 거죠. 오늘 배울 교리는 이것입니다 해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교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이야기에 연결될 수 있을지를 찾아보라는 거고, 토대적인 방법론은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현대인들에게 의미 있는 어떤 무언가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 역사적 방법론, 귀납적 방법론, 토대적 방법론을 어떻게 교리교육 안에서 수용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청년 교리교육을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교리교육은 교회 가르침인 교리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와 인간 의식 앞에서 교회 가르침을 이 시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해서 목적은 바로 그들이 회개의 삶,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요구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 대상인 청년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고민과 어떤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첫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들의 관심사, 삶의 계획, 어려움과 문제, 아마도 교수님들이 가장 또 최전방에서 그런 청년들을 만나서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훨씬 더 저보다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시리라고 믿고, 앞으로 아마도 청년들하고도 모임을 좀 계획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준비해 나간다면 정말로 좀 전 세계가 좀 기다리는 교리 교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